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2절 말씀.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광야에 대한 말씀 두 번째 말씀으로 나를 잃어버렸다면 홀로됨의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홀로됨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세대입니다. 만약 혼자 있다면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리를 찾고 군중을 찾습니다. 또 우리가 만약 유행이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도태된 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초조한 마음과 염려함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시끄러운 군중 안으로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유행과 흐름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심지어는 혼자 있는 그 방 안에서의 순간조차 우리 손에서는 핸드폰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사람들 안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리 속에서 군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확인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홀로됨이 참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내가 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달리고는 있는데 내가 달리고 있는 이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 목적지가 정말 가치 있는 곳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잠깐 우리는 자기를 성찰하다가도 우리는 다시 무리 속으로 군중 속으로 돌아갑니다. 아이고 그래도 안정된 길을 찾아야지. 언젠가 목표를 이루고 나면 그때 돼서야 내가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는 다시 우리는 외로움의 시간들을 뒤로 하고 무리 속으로 군중 속으로 분주함과 일상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지금 내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지금 나는 나를 잃어버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모르는 채로 우리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지금이 바로 홀로됨의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주제에 대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홀로되는 공간 혹은 홀로됨의 그 장소, 광야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그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 유익 가운데 가장 축복되고 가장 중요한 정말 유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장소,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걸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그 장소, 바로 그것이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속일 때 우리는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 사실은 더 기분 나빠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나 자신을 속일 때 우리는 사실은 더 기분 나빠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는 종종 자기를 기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파괴적인 결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기로 원합니다.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자가 피 한 방울 가지고 무려 몸에 있는 250여 개의 질병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 여자는
그것이 현대 과학기술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수많은 그런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실험의 결과도 이게 지금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가 세운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나중에는 결과까지를 조작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 그 여인들이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다라는 것이 들통나버렸다라는 것이죠.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여인은 지금 다른 사람을 속인 것보다 더 큰 속임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기만했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거야. 가능한 일일 거야. 해보면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늘 자기를 기만하면서 문제를 더 키워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폭발시켰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를 기만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요즘의 청년들을 보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온갖 유행과 명품이라는 것들을 다 걸치고 구입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월급이 자신의 생활 수준이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명품을 삽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다 자기 기만에 빠진 것입니다. 청년들이라면 정말로 청년답게 정말 티셔츠 하나 입고라도 거기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은 자기를 기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품을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세대라는 것이죠. 어디 이뿐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술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늘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중독에 빠진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불륜에 빠져 있습니다. 불륜에 빠져 있는 남녀들이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듭니다. 그런데도 생각합니다. 이건 대수로운 일이 아닐 거야.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수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만에 빠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정치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추구하기 위해서 초법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정당한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기만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다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그 홀로뎀의 광야로 나아갔을 때 그는 자기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자기 기만에 빠지고 자기를 잃어버린 상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혼자만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유익한 순간들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순간 우리의 가면을 벗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입고 있었던 갑옷을 벗어 던집니다. 정말 내가 누구인지 어떤 척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나는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이 나에게 있고 어떤 것이 나에게 없는 것인지, 무엇이 나에게 소중하고 무엇이 나에게 버려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서 실패한 것인지, 내 삶에 나가야 되는 방향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이 가면을 벗을 때, 갑옷을 집어 던질 때, 그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인데, 그것이 언제요? 홀로섬의 시간들, 홀로뎀의 광야에서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무리 가운데 있을 때, 군중 안에 있을 때, 흐름과 유행을 쫓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 때 우리는 절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순간, 홀로뎀의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있어서 광야의 시간들은 정말로 축복된 공간입니다. 그런데 홀로뎀의 광야는 단순히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홀로뎀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냥 아무하고도 안 만날래 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의 놀라운 그 비결은 사실은 사람들과의 만남의 시간 가운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심지어는 먹고 자고 동거하셨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순간순간들을 누리셨는데 바로 그것이 늘 조용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과 독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이른 시간 혹은 밤 늦은 시간 항상 하나님을 만나 독대하시면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랬다면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너무나 재밌게도 광야에 제 발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는 원치 않게 들어갑니다. 끌려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광야라고 한다면 어쨌든 피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광야에 안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오늘날 같은 그런 세대는 혼자 있는 그 순간, 혼자 있는 그 광야의 순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홀로됨의 광야, 이 광야의 순간들은 우리에게 정말 축복된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광야는 위장된 축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가 우리 보기에는 죽는 것과 같고 생명이 느껴지지 않고 내가 이제 끝났구나 라고 여겨지지만, 그런데 그 광야 속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나를 위해서 예비된 위장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 나를 만나게 하시고, 그 순간 내 안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망이 부어주는 그 장소, 바로 그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광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발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밀어넣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광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아 라고 느껴지신다면, 내가 지금 누구이지? 어디로 향하고 있지? 내가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나? 그렇게 깊은 성찰과 사색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광야로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광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과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사울이 길갈에서 일주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리는 그런 장소에 대한 기다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갈에서 일주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사실은 그 기다림의 시간, 그것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축복된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의미 있게 사용만 되었다면 사울은 정말로 자신의 왕좌가 흔들리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일주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만약 그가 그 기다림의 순간들을 수용했다면,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이런 생각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의미는 무엇일까? 깊은 사색 속에서 성찰 가운데에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나에게서 흩어지고 있어. 블레셋은 지금 내 목을 조여오고 있어. 그런데 지금 당장 나를 도와줘야 될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그러니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풀어야 되겠어 라고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이야기하기를 왕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대신하여 다른 왕을 찾으실 것입니다 라는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나를 떠나고 있어. 그리고 지금 모든 상황과 환경은 내 목을 조여오고 있어.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있어. 만약 여러분 이렇게 느끼고 있다면 지금 그 시간은 축복된 시간입니다. 어쩌면 그 시간, 기다림의 순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홀로됨의 광야로 나아가야 될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의 모습들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들을 지나갈 때 우리가 비로소 나를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의 시간들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주일의 하루는 주변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시고요, 핸드폰도 꺼놓으시고 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공간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홀로됨의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도 기다림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홀로됨이라는 것이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바로 답을 찾기 위해서, 바로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가 늘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홀로됨의 광야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찾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